3월 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사랑하는 방어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올 순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 주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은 이스라엘의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매우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의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를 의지해서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본래 의도를 잘 가르치시니까 무리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를 때 그를 맨 처음 알아본 것은 바로 회당의 더러운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벌벌 떱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꾸짖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후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삽시간에 갈릴리 온 지역에 퍼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 나와 베드로와 안드레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단번에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집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날이 새도록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말하려는 귀신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본문 3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는 이 부분을 묵상하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예수님의 정체를 안다는 귀신을 그렇게 꾸짖으시고 쫓아내실까?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정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더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적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이적은 표적입니다.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이적은
사탄 통치 세력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승리를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귀신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의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섣부른 기대를 갖게 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귀신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가고 계십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고 있진 않습니까? 실제 내 삶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머문다는 그냥 우리의 피상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면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해야 실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사탄의 통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작동합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누가 말하고 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진 모든 현실의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은 첫 번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하게 되어서 사라지게 하시고 환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와 울산과 동구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지역과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가정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인터넷 가정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이 그 가정 가운데 잘 정착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